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음가루 한 사이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일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항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뱅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레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덕산이 되게 좋으시죠? 예.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공기 좋고 여기서 계속해서 살면 밥할 걱정도 없고 여기는 또 옷도 잘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땀이 좀 나서 그렇지만 별로 더러워지지도 안 하고 또 시원하고 한 이곳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무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그 신앙은 꼭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고 또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보호자가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어떤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제 그걸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내가 이제 신앙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막 그 원하는 마음이나 내가 성실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하여 인도하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림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다고 그냥 퍼지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신 그분의 것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그분의 것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신 그분을 믿어서 내 죄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막 죄를 엄청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이 여러분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인간은 흑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빛과 능력이 연결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어떤 하나 믿음을 정확하게 그가 그 알기 전에는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보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온 마음을 쏟아서 따르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거든. 이건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베드로가 온 마음을 쏟아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는 것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가 이제 그 주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분명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저 사람을 걷게 하고 또 그 일을 하게 하고 건물을 짓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베드로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로 말미암은 거냐? 이건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면. 자,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어떤 믿음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믿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믿음 되게 좋아요. 되게 뭐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문제를 딱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삼손이 머리 깎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남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데 내게 대하여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인간의 것이 이렇게 포함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 이 불법.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불법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가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헬루증 앓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죠?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허비하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12해를 헬루증 앓는 여자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수고했고 그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낫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도리어 더 중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바닥이 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거 내가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은 불법이고 빵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는데 그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보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우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한 것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무당들이 있잖아요. 돈을 막 열심히 복채도 많이 놓고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무당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없더라고요. 열심히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쓰러져가는 뭐 초가집이나 그 스레트 집이나 이런 데 살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그 대나무 매놓고 대나무에 귀신이 잘 붙는가 봐요. 귀신은 또 수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박도 달아놨던데. 네, 여러분 이제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결국 이렇게 이제 우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네가 네 손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거 뱀이야. 그거 문둥병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름이 심홍섭 전도사님.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술고래. 고래가 여러분요, 고래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물을 막 푹 품을 때 엄청 그렇게 물을 많이 내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술고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술을 막 많이 집어넣으니까. 하여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는 참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뭐 한 일주일 술 마시고
일주일 누워 있고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누워 있다가 회복하고 또 뭐 조금 지나고 또 일주일 일하고 진짜 내가 보니까는 너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이죠. 술 중독. 내가 보니까 그 심홍섭 전도사님도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심홍섭 그때 당시에 이제 형제님에게 자네 온전해라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나 알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반격해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가 이제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심홍섭 전도사는 실질적으로 그 형제는 그때 당시에 형제는 오랫동안 어떤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양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늘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틀림없이 형편 속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제 말씀보다도 연약한 자기 어떤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생각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이 화합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 나는 내가 술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온전하다고 하셨네. 그러면 나를 보고 왜 온전하다고 하시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고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구나라고 그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 그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싸움을 15분 동안 했대요. 나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싸움을 15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죠. 마음의 싸움을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 형제님이 온전합니다. 성경이 온전하다 하면 온전합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라면 선교학교 올 믿음이다 걔가 선교학교를 불러가 간 거예요. 그 술꾼이. 그러면 여러분 심홍섭이가 온전하다 하면 여러분도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다고 또 내일 선교학교 간다고 다 싸지머지고 가면 여기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선교학교를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어. 근데 전도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그 이제 원래 합천에 계셨는데 자네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발 합천은 오지 마라. 내가 자네를 알고 자네가 나를 아는데 우리 전도사라고 참 그 전도사님의 이름이 안 불러진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합천으로 안 가고 다른 도시로 전도사님으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지나면서 이게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가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좋은데 때때로 보면 사람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헷가닥 미혹시켜 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들잖아요. 자기를 보게. 그래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 이러는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뭐가 잘 안 되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면서 또 옛날 습관이 발동을 해서 술 한잔 먹고 가출을 했단 말입니다. 가출 해봐야 다른 데 가는 게 합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있다가 또 가출을 하고
그러기를 막 8번을 했대요. 8번을. 그러니까 8번을 하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야,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전도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없다, 안 된다 하고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도 이 심홍섭 전도사도 나는 내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거 가서 다시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거기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래 이제 그 분당으로 이제 왔대요. 분당으로 전도사로 다시 왔어요. 그래 이 전도사님 분당에 이제 계시면서 그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전도도 하고 지내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 야, 이 진짜 이 심홍섭 전도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안대가 이제 위대한 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위대한 종이다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물론 가출을 2번이나 했다 하더라고요. 가출을 해도 위대한 종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래 이제 위대한 종이다라고 이제 쭉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막 변한 거예요. 위대한 종으로 막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또 본인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 힘도 있고 밥도 많이 드시고 덩치가 막 얼마나 큰지 우리 배는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시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번에 있던 목사님이 지금 달라져 있는 그 전도사님을 보니까 너무 이게 그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그 물어볼 게 있습니다. 왜 나하고 있을 때 저 심홍섭 전도사는 다 그리 가출이 나오고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왜 저렇게 달라졌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간단해. 자네는 안 된다고 믿었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안 된다고 그렇게 보지 말고 와 위대한 종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있잖아요. 그 이제 분당에 있는 이게 목사님도 뭐 하는 걸 보면 야 저래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심홍섭 전도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어떤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두고 늘 그 마음을 갖고 본 거예요. 그 마음.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고 말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저녁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이 신앙 이렇게 하면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들던가요? 그래서 내게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그거 반격하고 여러분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건세죠. 모세가 이제 그런 어떤 이게 바로 애국국의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어떤 건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가 있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반격하고 같은 말이겠죠.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커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누가 커 보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내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 하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제 나를 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위대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나를 자꾸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가 큰 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커 보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의 선을 짓밟지 않는다는 것,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커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 이제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안 해. 나는 역사 안 할 거야. 하나님 나를 안 도울 거야. 저 사람은 돕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이제 거만한 소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을 줄 때 여러분도 죄사함 받고 나도 죄사함 받고 똑같이 줬잖아요. 안 준 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안 할 거야. 또 나는 안 돼.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 말씀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고 밀어내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네들 이 말씀을 하실 때 미국의 종교 지도자 놀랍게 일들을 하시고 미국 칸타타를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시고 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머물러 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서 저희 이제 그 지역에 한번 오셔가지고 자네들 있잖아. 일을 하는데 부담 피하고.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피하고 싶습니까? 부담을 넘어가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부담을 피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피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병든다 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을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강사 목사님 자주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 문제 앞에 진짜 막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정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 하다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우리 마음에서 피해버려서 그렇지, 진짜 그 문제를 두고 정확하게 부딪혀 보면,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목이 날아가겠다, 그런 거 있죠, 그죠? 이거 안 하면 내가 끝장이다, 이런 일들 앞에 끝까지 부딪히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길을 다 열더라고요. 근데 그것 안 해도 내가 그냥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몇 번 부딪히다가 그만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부딪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 안 들이고 또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편하게. 사람이 여러분 편하게 살면 그거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들면 밥맛도 없어지고 가만 누웠다가 앉았다가 한번 해봐요. 사람이 여러분요, 걸어서 원하는 곳으로 내 발을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원하는 곳으로 가야 재미가 있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간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하루 정도는 이제 야 오늘 막 실컷 누워 있어야 좋다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힘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또 어떤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복한 거더라고요. 행복한 거.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또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겠더라고요. 부담 피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또 편안한 거 버리고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 필요하면 쓰지. 알겠습니까? 그 돈 필요하면 쓰지 하고 하면 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정말 주시거든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모든 계획을 갖다가 다 끊어버려서 그렇지 없어서 나는 안 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없는 거 사실은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디뎌보면 하나님 그 일들을 진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진짜 저도 이제 그 뭐 부담 피하고 뭐 편안하게 살고 싶고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은 야, 잘 되는 것도 믿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든지 해봐라. 하나님 돋는지 안 돋는지 뭐든지 해보라 하더라고요. 뭐든지 하락하고 여러분 또 앉아서 어만한 짓 하지 말고 그래 여러분요 뭐든지 해보라 해서 여러분 경로당 가서 아이고 내가 경로당 가서 장기를 한번 떠야 되겠다 하고 장기 뜨다 보면 여러분 뭐 말씀 전하겠죠. 또 그 노인에게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뭘 해보지 한번 해볼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실버 그 노인 대학도 해보고 또 뭐 마인드 교육도 해보고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나님이 뭐든지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든지 해보는데 사실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남지. 야 오늘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 또 내일도 손해를 볼 것 같다. 그 생각 들고 장사를 안 하면 그 장사 이제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뭐든지 하면 남게 하셔요. 남게 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남으면 하나님이라도 마음에 남도록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하시다. 그럼 우리 실버 대학을 하면서 그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야 이게 그 오시는 분들은 뭐 1년은 그래도 뭐 간식값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야 내년부터는 어떡하지? 그 계속 1년, 2년, 3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시청에 가서 실버 대학 좀 지원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실버 대학한테 우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증을 만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 처음에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 안 된다 하더래요. 안 되기는 뭐 안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지 하고 이제 큰 소리 치고 해야 돼. 그랬더만 하여튼 뭐 거기 서류 나누고 가보세요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뭐 하여튼 예산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더만 뭐 한 300만 원인가 그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도우시는 것도 사실이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이제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자. 또 그걸 이제 반격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딪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일을 하시는 것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격하자. 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새 이름이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라헬이, 그가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그가 막 그 난산을 하면서 그가 아들을 낳고 라헬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게 슬프다라고 이름을 짓는단 말입니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 아들을 보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냐민. 이건 슬픔이 아니라 이건 능력의 아들이다. 이건 기쁨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살면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안 돕더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몸도 늙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진짜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이건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안 줬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내가 보는 것을 갖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위장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위장병이 있었는데, 내가 위장병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병 때문에 설사도 하고 도저히 내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내 배가 나았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그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게 나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는데 화장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화장실 갔습니다. 배가 엄청 아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아픈 거 보니까 안 나았구나. 내가 여전히 지금 위장병에 걸려서 위궤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나았다, 내가 건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픈 것은 형편이고
형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았다라고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형편을 반격하고 나았구나, 내가 나았구나라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내 마음에서 주의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새로워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를 안 도울 거야. 하나님 나는 버렸을 거야. 라고 이제 내게서 들려오는 내 소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 속에 그냥 그 형편 앞에 잡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이제 위암 있잖아요. 위암. 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요. 암 참 좋고 말고 그게 암이라 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암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괜히 그 속에 빠지는데, 암 이거 참 좋은 거구나 하고, 그 목사님은 괜찮아 이렇게 이제 꼭 이름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목사님 제가 위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요. 그거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빨리 내가 이제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니까 나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 내가 말씀도 보고 또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어떤 이 정확한 믿음을 가져보려고, 내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제 암이 이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더라고. 이게 또요. 암이 여러분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그냥 소화가 되는 것처럼 일이 되는 게 아니더만 이게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게 내가 암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내가 나아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이 문제하고 싸우고 있는 나를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어떤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신기하게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또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여러분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암에서 딱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보다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4, 5년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능력을 가지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신, 내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그분의 마음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은 여러분이 막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이건 안 돼. 그건 불법이라 그거는. 그래서 연결이 돼. 연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이 룻이 룻은 뭐 아무것도 없고 이삭 죽고 이제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이렇게 구하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안식할 곳을 준비합니까?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갖추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해결케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당자도 보면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하고 연결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아버지하고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방탕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끊어져 버리는 그 모든 인간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단절되면 어둠이고 또 허랑방탕한 삶이고 또 그 돼지우리간이고. 그래서 돼지우리간에 살면서 지업 열매 좀 많이 있다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정도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순간 그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끊어지면 이 끊어지면 죽은 거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 다시 말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열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끊어져 버리니까 그 인생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딱 돌아가고 아버지하고 딱 연결이 되니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으니 그러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내게 와서 나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시더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그렇게 하셨어요. 뭐 살찐 송아지도 있고 또 뭐 좋은 신발도 있고 또 좋은 옷도 있고 아버지 안에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수고나 인간의 노력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코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화가 옷이거든. 그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리고 또 바닥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을 씌어 입히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오늘 뭐 한 잠깐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11개 7장을 읽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뭘로 지금 굉장히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기근으로. 기근. 이 기근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이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사마리아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이게 해서는 안 될 소리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이게 이 소리를 하면 안 된대요. 그 소리를 하면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첫날 들었던 말씀 여러분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사마리아 성은 이게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게 불행이죠. 불행. 자,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하고 그러는데 몇 번 해보실랍니까? 예? 예. 될 때까지. 누가 이야기하기를 아프리카에는 있잖아요,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비 올 때까지 한대요. 비 올 때까지. 그럼 비 온대. 비 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내 다리가 아픈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가다가 한번 해볼까 갖고 시작을 했다가 한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네 하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자,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요 오른쪽에 해전근 쪽에 있잖아요, 이게 오십견 딱 아픈 것처럼 오십견도 아닌 것이 여기가 통증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성경도 하나 제대로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늙어버렸단 말이지. 이것도 못 들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인생이 그러면 다 끝났단 말이지 하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영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을 가봤어요. 왜 그런지 병원을 가보니까 그분이 해전근 쪽에 지금 염증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생각되는. 그래가 이제 주사를 맞고 여기에 이제 근육 주사를 맞고 또 이걸 이렇게 돌리라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의사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 그 대들보에다가 그 문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철봉을 매달아 놔놓고 생각나면 그 보일 때 그게 있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보일 때 가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처음에 딱 이리 잡으면 이쪽에는 힘을 많이 주자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뚝 떨어지고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하다가 이게 있잖아요. 한 6개월, 7개월 일이 하니까 언젠가 내가 이거 턱걸이를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개, 2개 시작을 하다가 5개, 5개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매달 한 1년 넘어가니까요, 내가 한 10개쯤 해요. 10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은 젊어서 나보다 이제 그 힘도 있고 이제 팔씨름하면 내가 못 이기는데, 야, 너 이거 매달리기 우리 시합 한번 해보자. 아이고, 내가 이래도 선수였는데. 근데 내가 이겼어, 졌겠어요? 내가 이겼어. 나는 10개, 우리 아들은 3개. 이게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고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문둥이가 가졌던 어떤 마음은 다른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성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게 아람진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아람진은 적진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적진이었죠. 거기 가면 죽어. 그런데도 여기는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으니까 절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따름이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살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비틀비틀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큰 군대의 소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 금년에 우리 설쳐보자.
뭐든지 해보자 이 말이나 뭐 설쳐보자 이 뭐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좀 있었기 때문에 설쳐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문둥이 4명이 설쳐다가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 하던데 문둥이 4명은 설치다가 그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잖아요. 설쳤는데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고 진짜 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놀랍게 일들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문둥이가 걸어가는 길은 반듯한 길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똑바로 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비틀비틀하고 또 뭐 엉망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 아람진에 있는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양식도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하나님이 이 문둥이들을 위하여 준비했고 또 문둥이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사마리아 성도 이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기근이 와서 더 이상 우리가 가봐도 죽고 그 아람진으로 가도 더 이상 우리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적이고 또 문둥이인데 우리 같은 사람 되겠어? 안 돼 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요. 배가 고파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 올라가는 어떤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름을 딱 바꾸었던 것처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네. 괜찮다라고 하시네. 올라가자고 하시네. 설쳐보라고 하시네. 하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쳐보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들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귀한 양식을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주의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다 싶은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 그렇게 일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